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몇 명의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도착했을 때 백부장은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뒤에는 나인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장례 행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중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언급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예수님, 24절부터 3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제기한 무릎에 대한 대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를 확실히 심판자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능가했으며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사실에 끄리낌을 느낄 것인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심부름꾼들은 예수님이 대답해서 언급하신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인지 제자들을 통해 물어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물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많은 맹인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병고침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들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22절의 전체의 내용은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비록 예수님의 선포와 행태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 엄연히 구분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요한을 지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구부리는 갈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위탁받은 사명의 내용 때문에 어느 선지자보다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오심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선구자이며 길 예비자가 되는 한 그는 모든 선지자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에서 실현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과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도 베풀지만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시장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32절에 시장에 있는 아이들과 대조되는 아이들은 35절에 있습니다. 32절에서 항상 거절하고 거역하는 아이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35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아이, 자녀는 바로 백성과 세리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보낸 요한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큰 복,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약속된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오실 그분이신 것을 알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은 주연이 아니며 조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